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교를 하게 됐네요. 자, 오늘의 제목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신의 숭배는 그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요셉이 정말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하게 잘했네요. 그다음 엄마 이거 좀 줄래요?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숨기려고 애쓰는 적이 있나요? 참 요셉은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총무로 삼았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얼마나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나봐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애굽에 와서도 정말 충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다 요셉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렸고 그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답니다. 엄마 읽어주세요.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 교회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참 요셉이 애굽에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 애굽의 어둠에 혼자 빛이 되어 밝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이건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본받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큰 시련이 오면 벌을 확률이 높지만 요셉은 정말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든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도록 참 대단합니다. 엄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요새처럼 이렇게 이런 위기에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그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힘든 저거를 안 겪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 사람을 하늘의 천사, 모든 천사들이 다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들은 요셉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그들이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친절히 물었다.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죄수를 그 모든 죄수를 감독할 수 있는 정말 요셉의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했나 봅니다. 수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수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나이다. 참 어떻게 그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꿈을 해석할지 참 궁금하네요. 엄마 하세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이 떡 굽는 스마트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다니 나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나도 얼른 꿈을 말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근데 윗 새 광주리가 있었는데 그 윗 광주리에는 바로가 좋아하는 각종 쿠키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새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뜻 해석이 이렇게 됐네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참 웃었네요. 그쵸? 정말 그대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그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 방면인데 참 여기서 아쉬운 점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대요. 그래서 2년 반인가 그동안 감옥에 더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왕의 당혹함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다. 궁궐 전체의 소유가 슈마튼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꿨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했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 꿈과 딱 맞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아였다. 그 애구방이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꿈이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니엘 때는 왕이 꿈이 기억이 안 나서 저거 허둥댔지만 박사들은 그래도 그 꿈을 만약에 말해줬다면 해석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박사 수객들도 이 꿈을 다 해석을 못하네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자기가 그렇게 말 까먹고 했던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하고 요셉을 말해줬잖아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뭐야 이거 왜 잘렸어?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거 엄마가 이거 있잖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네가 그 꿈을 술객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후에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정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참 요셉에도 해석을 재밌게 하네요. 저 그림은 뭐예요? 이거 이 그림? 이거는 그 반지 끼우고 총리로 삼는 거.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니라 하고 이거 반지 끼우는 모습.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얼마나 요셉 그 히브리 노예에게 얼마나 만족했으면.
7배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애굽 사람들이랑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 같이 7년 동안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거둬야겠어요? 차자의 뭐야? 이거 뭐야? 찾아야? 잠깐만. 아까 뭐 이거 전에 뭐 넣었는데? 여기 밑에부터 읽을게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되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가나안도 그렇게 풍부하고 한데 이때 7년 기근 동안은 엄청 다 했나봐요. 아마도 그 7년 기근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아마도 요셉이랑 야곱의 형제들이랑 다시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는데 라헬이 그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을 때 야곱이 그 드라빔이 누구에게서 발견됐는지 그 사람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었는데 그 라헬의 아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없어졌고 한 명만 남아서 그 귀중한 아들은 못 보내겠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구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착해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기적인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정탐꾼으로 뒤집어 쓰였습니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지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져 있나이다. 근데 그 없어진 사람이 바로 그 총리였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들을 왜 엄마 여기 잘랐어? 아니야, 난 공부 잘했어요. 얘기해줘. 그럼 그 요셉이 한 사람만 가고 9사람은 다 옥에 갇히라고 했는데 그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 근데 나중에 그 식사하고 할 때도 그 차례대로 앉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딱 요셉일 걸 알아차릴 뻔하는데 왜도 모르고 그쵸? 너무 모습이 변했나 보면서. 아니 그러다 그 나이 차례대로 났잖아. 그러면 참 놀랐다고 했는데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 아니 이건
이건 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한 사람만 가고 9사람이 옥에 갇히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나오고 예언 부조화 선지자에도 나와요. 네.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자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들의 분명히 시므온이네요. 요셉이 일부러 통역을 세워서 했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애국인인 줄 알고 자유롭게 서로 말하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도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도 히브리 말은 안 까먹었나 봐요, 요셉이. 시므온이 요셉을 자기가 죽이는데 가장 대장으로 했던 사람이라서 시므온을 그렇게 했고 요셉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져 있었으므로 때때로 슬픔 속에서 지내왔으나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신 것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 애굽의 지배자로서 그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이 이를지라도 조금도 의로운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난 중에 보여준 그의 자세와 인내와 변함없는 충성에 관한 기록은 후세 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보존된 것이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때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고 자비와 사랑으로써 이전에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복수심도 품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참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참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꼭 야곱도 너그럽게 그쵸? 왜 그런 것 같아요?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따른 사람들이 못 박을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잖아요. 요셉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부지어 선지자에 읽으면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판 것으로 복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나는 그러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또 울었대요. 자, 오늘 또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친구 용서해주기. 또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요셉처럼 성실하게 어느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친절한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요셉의 형들이 엄청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도 나중엔 엄청 사랑으로 보답해 주었잖아요. 네. 악을 선으로 갚는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하기. 친구랑 싸우거나 그러면 먼저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죠. 동생이나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기도 해당됩니다.
나를 따돌리고 미워하는 친구에게 선물이나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그 모본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